지식 생태학자라고 불리는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곡선이 이긴다, 곡선으로 승부하라 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직선으로 달리는 삶에 길들여져 있다. 이 목표를 향해 빠르고 곧게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수많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아가고 멈추고 때로는 거슬러 오르는 길 속에서 진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빨리 도착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주변 경관도 잘 살피면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고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목표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빠른 성공을 원하죠.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그죠?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닫히는 버튼 누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한국 사람만 그런다면서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닫히는 버튼 몇 층 가는지 누르고 바로 닫히는 버튼. 저희가 그렇게 뭔가를 좀 빨리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믿고 나서 우리의 길이 그냥 늘 시온의 대로처럼 직선으로 쭉 뻗을 줄 알았는데, 종종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굽이 돌아가는 강물처럼 끝을 알 수 없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여정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교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사역을 잘 마친 후에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오늘날의 터키 남부 해안인 그 밤빌리아 지역 일대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해안 도시 첫 도시가 버가인데, 이제 버가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 터키 그 본토 사역을 위한 그런 거점 도시로 버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 버리죠. 더 이상 자기가 같이 할 수 없다 판단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이때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병에 걸려서 이 버가에서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더 힘든 길, 그러니까 해발 1200m의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들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교 여행의 길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굽이 도는 그런 우여곡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이렇게 13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곡이 있어요.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곡인데, 그 후렴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언제 평안하다고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면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내 계획과 뜻이 굽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아도 사명을 위해 나섰는데 그 길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바꾸실 때 그러면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피기로 원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여곡절을 통해 내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거예요. 예수 닮도록, 주님 알도록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막 들끓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못 지켜서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지 믿고 맡기면서 나를 빚어가실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막 들끓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아마도 선교 여정을 통해서 흥미롭고 가슴 벅차고 또 순탄한 길이 있고 승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기대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청년들을 보내겠다. 요즘에 이렇게 터키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가 요한도 터키로 지금 전도 여행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우리 청년들을 좀 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청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곳에 왜 보내세요?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막 꿈에 부풀겠어요? 꿈에 부풀 거예요. 거기서 무슨 큰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와, 성경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은 또 여행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마음이 막 기대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마가 요한도 청년이었으니까 이 선교 여행을 간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달랐던 거죠. 이 구브로 섬에서 이 180km나 걸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여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긴 선교 여행을 했지만 사역의 열매는 서기오 총독 딱 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 섬을 빠져나와서 도착한 첫 번째 도시 밤빌리아 해안 도시가 날씨가 여름이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비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런 기후와 환경에서는 이 말라리아와 풍토병 같은 그런 것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선교사로 처음 오신 분들이 가족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녀들도 죽고 뭐 아내도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양화진에 가면 함께 가족 단위로 선교사로 왔다가 일찍 가족을 떠나보내서 그곳에 묻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가 양화진에 가득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바울이 지금 사역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환경에 바울 일행이 왔는데 거기서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바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 지역에서는 바울 일행이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이 사실 버가에 도착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가 지역 일대에서 밤빌리아 일대에서 먼저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그런 이후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항구 도시인 인천에 도착했으면 지금 인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경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일대까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강원도로 건너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인천에 도착했는데 주변 도시인 경기도와 그 경인 지역을 건너뛰고 해발 1200m가 넘는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그래서 강원도로 지금 황급하게 옮겨가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일정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 그 지역이 버가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버가와 밤빌리아 해안 일대를 갈라디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지금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해안 도시 특유의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바울의 몸이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이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서 생긴 그 풍토병은, 그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들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바울의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습기도 적고 공기도 조금 더 쾌적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전도 사역지를 바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선교 일정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수행원으로 데려간 사람이었어요. 지금 근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몸이 아픈 바울을 이끌고 그 해발 1200m 되는 그 험준한 산악길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원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지금 몸이 아픈 바울을 남겨두고 마가 요한이 그 선교지에서 이탈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있지 못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이 다시 선교에 합류하겠다고 하니까 야, 난 걔 못 데리고 가겠어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버가와 같은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바울 일행의 선교 계획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죠. 때로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하시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질 것 같았던 그런 사역의 계획이 앞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앞날이 굽이쳐 흐르게 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맏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재산과 건강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장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욥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뭐라고 위로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7일 동안 욥이 당한 형편을 보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침묵하고 그저 묵묵히 욥 곁에 머물면서 함께 슬퍼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자꾸 정답 찾기를 해요.
야 이게 해답이야 하면서 너 빨리 재회개해, 그런 식으로 비난하죠.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아마 욥은 더더욱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의 가슴을 더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때로 버가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가 회사에서 사장이 됐다고 와 내가 기쁘다, 하나님 거기 관심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아 나를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잘 지켜내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제거하셔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버가와 같은 곳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그럼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버가에서 기후와 풍토로 인한 그런 병이 들었고 그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버가의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시험을 줄 만큼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사도라며, 근데 저렇게 아프고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거해? 하면서 이런 마음 들 만큼 아주 큰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육체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낙심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버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줬대요.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용기가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격려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역시 누군가 주변에 참 그런 버가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를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묻죠? 이렇게 물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나선 바울이 질병으로 왜 고생해야 하고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그냥 함부로 살아도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독 중에 악인의 그런 일들을, 불의를 시기하지 말고
그들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잘 풀리는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출발한 바울에게, 그것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바울에게 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마가 요한조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주님,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난다면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이 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물찾기 하라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고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박해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 어려웠대요. 이게 아마 마음적으로도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굉장히 눌리고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아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한 번만 맞아도 힘든데 5번이나 맞아요. 그리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언젠가 한 번은 돌로 바울을 쳤는데 딱 보니까 애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피도 너무 많이 흘리고 보니까 숨도 좀 약해지고, 그래서 이 죽었네? 그리고 버려두고 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살아나요. 아마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좀 자기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병을 평생 기도했던, 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질병을 얻었던 이유가 이런 많은 박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많은 고난과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울이 사실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졌거든요. 가말리엘 문화,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하버드대 뭐 이런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출신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 유다의 왕족이잖아요. 그런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젊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스테반 쳐 죽일 정도로, 이렇게 옷을 들고 있을 정도로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리더격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육체적으로 잘 나가던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사형 선고받은 나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게 고난의 레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언제 바울이 그런 능력을 배웠습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인생의 뜻밖의 고난을 겪을 때,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처럼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진통할 때, 그렇게 때로는 버가에서처럼 뜻밖의 질병에 걸려서 건강의 문제로 고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불러가셔서 크게 절망하게도 하십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어느 날 퇴직하게도 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나를 좀 의지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언제 소리치신다고요?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고요.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심을 믿고, 어떻게 보면 그 크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아버지 하고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요.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건강이 됐던, 내 지식이 됐던, 아니면 나는 옳다, 나는 항상 옳은 길을 내가 잘 선택해 왔어 라고 내세웠던 내 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 버리시고 우리를 결국 질그릇 같은 빈 그릇을 만들어 버리세요. 고난을 통해.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본 이렇게 한 신학 채널에서 확신의 죄라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봤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확신도 죄가 될 수 있다. 왜 우리의 확신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한다니까. 나는 이 진리가 맞다고 확신해. 그러니까는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진리인데 그거는 A라고만 할 수 없고 B라는 사람에서 보면 B라고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야, 이거는 내가 A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B라고 얘기하는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잖아요. 근데 확신은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어떤 정치적 신념도 우리는 확신하고 살고, 어떤 사실도 확신하고 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확신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지금 나이가 제 또래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연적으로 임신하게 하시리라고 확신한다고. 그러니까 50대예요. 남편도 50대, 아내도 50대죠.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확신이에요. 신뢰가 아니라.
근데 신앙생활은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확신은 꼭 이래야만 한다는 것인데, 신뢰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게 신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굽어돌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내 확신이 꺾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이래만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러하시든 저러하시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때로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기 위해 그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힘든 길이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의 일행이 버가를 떠나서 향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곳은 해발 1200m가 넘는 고원지대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발 1200m의 고원지대가 태백산맥이고 설악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악산을 넘어서 강원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쉽겠죠, 참. 험준한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게다가 바울이 병든 몸을 이끌고 그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왜 쉬운 길을 두고 고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길을 왜 하나님 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고생스러운 길이야말로 더 큰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42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간 후에 안식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의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말씀하죠. 구브로섬에서는 180km 걸어서 복음 전했는데 단 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아주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에서 49절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이 회당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퍼졌고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두루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물론 박해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이 다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병들었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힘든 길을 택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그 길이 힘드니까 다른 길로 가자 그렇게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나라면 택하지 않을 길을 하나님이 때로 보내세요.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의 시대에 쉬운 길만 택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길도 많이 택해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봉사할 때 저는 한 부서만 계속 봉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사도 해보고 찬양대도 해보고 악기팀도 해보고 방송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이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언하는데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애굽의 왕으로 갔으면, 이제 왕자로 자랐으면 이제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이제 왕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힘든 길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신다고요. 광야 40년 그 길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그 특성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그로 하여금 먼저 갖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불평할 때도 나는 광야를 이미 경험해 봤어 하면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간 보디발의 그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통해서 거기서 정치적인 지식도 배우게 하시고 고된 훈련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약 1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전에는 엥게디 동굴과 같은 깊은 피난처가 광야 생활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뜻하지 않게 힘들게 펼쳐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구나, 위대한 목적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견뎌내시고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니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고난의 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선으로만 달리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세요. 돌아가게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종종 버가와 같이 힘겨운 길일 수 있어요.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떠나는 길이고 내가 건강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 닮도록 빚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 내적인 힘을 길러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어떤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열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뜻보다 훨씬 크다.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 신뢰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힘든 것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난 너를 잊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바꾸셨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잘 훈련받으시고 단련되신 후에 순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버가와 같이 인생의 힘든 길을 만날 때라도 때로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남몰래 밤새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주님 오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힘을 주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